네, 잘 쉬셨습니까?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주 9번 보면 교부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놓고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보았습니다. 교부들도 루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온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변모한 인성과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교부들이 중요하게 본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성경 본문에서 무엇이 본질적인가, 어떤 게 중요한가를 사실 우린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사학자들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정말 더 핵심적인가를 볼 때는 교부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부들은 성령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과 온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에 성령께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루카 복음서 저자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변모한 인성과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거룩한 변모 사건, 여기서 뭔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데 뭔가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때 우리도 뭔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니까 다른 차원을 지니게 되는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1절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말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만졌던, 그들이 느꼈던, 그들이 상처를 만져보았던 바로 그 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거짓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몸이었습니다. 환영도, 그림자도, 유령도 아니었습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는 당신의 거짓 없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 몸은 진실로 천상에 거할 자격이 있는 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몸, 토마스 사도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으려고 했던 그 몸은 환영이나 그림자나 유령이 아니었다고.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그 몸이 환영이나 그림자나 유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그런 이단, 그런 잘못된 신학에 반박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그 똑같은 몸, 그 몸을 그대로 지니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몸이 없었던 게 아니고 몸이 그냥 환영처럼 그냥 저게 사람인가 천사인가 뭐 이렇게 유령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 하지만 바오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영광스럽게 된 몸. 그러니까 그 십자가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끔찍한 몸이 아니고 무언가 영광스러운 상태로 된 몸.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같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단순히 가짜 육신, 이제 이런 걸 이제 가현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어떻게 되죠? 가짜죠. 쇼한 거죠. 왜냐하면 몸이 진짜가 아니니까. 못이 손에 박혀도 안 아픈 거죠. 그냥 아픈 척 한 거죠. 죽은 것도 안 죽은 거죠. 죽은 척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대단히 그냥 우스운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초세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고, 그래서 성인이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1장 12절에서 14절은 기도하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주 11번 보면 교회가 시작되는 자리에 성모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성모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공생활 그리고 부활 이후 제자들의 모임에까지 함께 하셨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길게 보지는 못하겠지만 교회의 시작에 성모님이 계셨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잉태되는 순간,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의 절정의 시작에도 성모님이 계셨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창조의 절정인 십자가 아래에도 성모님이 계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새로 시작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도 성모님이 계셨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모님 없이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모님이 없이는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거고, 만약 누군가 그런 표현한다면 그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성모님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구원 계획의 가장 결정적인 도구요 협력자로 성모님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여러분, 성모님이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느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모님은 거기서 특별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여러분, 특별한 거랑 구원의 주체랑은 다른 거죠. 이것을 혼동하면 바로 개신교로부터 너희는 성모 마리아 교라고, 너희는 성모님을 흠숭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사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여러 여인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온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12사도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12사도가 새로운 교회의
이 주춧돌이 되죠.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근데 12사도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또 다른 이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후계자는 주교님들입니다. 여러분, 주교님들만 계시고 신부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 교구에서 여러분 미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주교자 성당을 매일 가가지고 주교님하고 미사 매일 해야 돼요. 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뭐 한국이야 뭐 주교자 성당에 가까우니까 신부님 버스 타고 저 매일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가능하지만 텍사스 주에 주교자 성당이 텍사스 한가운데 있고 텍사스 경계선에 사는 사람이 매일 미사를 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차로 그 한 10시간은 가야 될 건데 안 되죠. 협력자가 필요하죠. 사제들이 있죠. 그럼 사제들만 있으면 그 교회가 돌아갑니까? 안 되죠. 수도자들이 계시고 또 우리 신자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각자 고유하게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의 도구로 협력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라토르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시작된 그곳에는 하느님의 이 어머니이신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고 창조주의 동정 모친이시고 당신 아드님의 지으심을 받으신 마리아께서 믿는 이들의 모임에 앉아 계셨도다. 두 번째 동정녀께서 하와의 죄가 불러온 불행을 사라지게 하셨으니 여성은 온전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도다. 첫 번째 여인이 앗아간 것을 두 번째 여인이 돌려놓았도다. 한 여인은 죽어야 할 운명의 존재를 낳았고 다른 여인은 거룩한 분을 낳으셨으며 이 여인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 중개자께서는 바로 그 육신을 지니신 채 하늘로 오르셨도다. 이 하와와 성모님의 비교, 두 번째 하와인 성모님, 이것은 교부들이 발전시킨 정말 교부들의 결정적인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묘사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첫 번째 아담의 그 죄의 결과를 회복시키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놓았죠. 교부들은 거기서 모티브를,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서 하와도 그렇다면 새로운 하와가 누구인가?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거죠. 성모님께서 똑같은 동정녀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하와는 순명하지 않았지만 성모님은 하느님의 그 뜻에 순명함으로써 하와가 묶어놓았던 그 매듭을 성모님이 풀어내시는, 이것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이라는 그 표상을 아주 좋아하시죠. 그 성모님께 기도를 바치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많이 권고하시죠. 그 매듭은 누가 묶어놓은 거예요? 하와가 묶은 겁니다. 하와가. 물론 지금 교황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그 관계나 그 삶의 자리에서 묶여져 있는 그런 매듭을 푸는데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라, 그런 의미인데, 근본적으로 성모님이 매듭을 푸시는 거는, 매듭이란 건 누가 묶어놨다는 거잖아요. 누가 묶어놨느냐? 하와가 묶어놓은 거죠.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 죄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그 원죄의 그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죠. 이제 성모님께서 이런 모든 이 불순종의 매듭을 성모님의 순종으로 풀어내신 이 엄청난 사건을 교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의 이 표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장 15절에서 26절, 마티아를 사도로 뽑는 이야기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죠.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의 배반으로 12사도, 12지파의 자리에서 지금 한 자리가 비었죠. 근데 이 직책을 누군가가 넘겨받아야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 11명이면 안 되냐? 안 된다. 왜 안 되냐? 시편에 그의 직책을 그가 만약에 합당하지 않다면 다른 누군가가 넘겨받아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유다가 사도직을 이행하는 데 실패한 것처럼 사제와 주교는 자신들의 성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도 유혹에 넘어갔으니 수도승의 유혹에 빠지기는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멸망하지만 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로니모 성인의 시대에 예로니모 성인이 3세기 말 4세기 초 그 시기인데 이미 그 시기에 사제와 심지어 주교님도 그 성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수도자들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환속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뭐 배반자고 나쁜 놈이고 우리한테는 막 그렇지만 그래도 원래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2사도였어요. 사도였습니다. 사도. 사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예로니모 성인은 사도였던 사람도 그렇게 나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성직자 수도자들은 훨씬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라.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제와 수도자들이 그 길을 죽을 때까지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제와 수도자들은 우리 신자들의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함도 많죠. 저도 저를 봤을 때 그렇고 우리 수도자들도 본인이나 본인 공동체를 볼 때 부족함이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죠.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도구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노력을 우리 신자분들이 그걸 예쁘게 봐주셔야지. 저 신부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수녀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세상에 신부 수녀를 도대체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아들, 딸들을 신학교나 수도원에 안 보내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제나 수도자가 없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하기 싫지만 저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사제와 수도자가 아무도 없는 세상은 영적으로 그냥 암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제들, 수도자들의 부족함을 볼 때 가슴 아프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저의 부족함을 볼 때 또 다른 동료 사제나 다른 수도자들의 부족함을 볼 때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저 사제, 저 수도자가 저런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저분을 끝까지 당신 도구로 써달라고 짧은 화살 기도라도 바칩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겠죠. 또 1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12은 거룩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비록 타락했지만 영예로운 그 숫자가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멸망한 자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뽑혔기 때문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로 보존되었습니다. 유다는 스승을 버렸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대신할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러니까 교부들은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안 좋은 결말로 한 자리가 12사도에서 한 자리가 날아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그냥 같이 날아가거나 이제 11로 11사도로 가거나 이러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계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유다가 스스로 그걸 차고 나와버렸죠. 유다는 뭐 이런 것까지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연속성이 없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교부들이 그거 아니다, 유다가 버렸지만 여기 아우구스티노 성인 표현대로 하느님께서 그를 대신할 사람을 또 지명을 하신 거다. 그래서 마티아가 12사도의 이름을 올려서 그대로 12이라는 이 거룩한 숫자는 보존된 거다. 지금까지도 이 해석은 유효합니다. 12사도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그대로 그 계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 2장 1절에서 13절은 성령 강림 사건의 기록이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2장 3절에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성령님이 어떻게 내려오셨는가를 묘사하는 부분이 되겠죠. 불꽃 모양의 혀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교부들은 여기 굉장히 많은 해설을 남겼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해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 모습으로 성령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둘기와 불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주님 위로 내려왔고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을 때는 불이 나타났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이 교활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불은 우리에게 순박함이 열정 없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혀들이 갈라졌다는 말을 두고 고심하지 마십시오. 갈라진 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모양의 혀를 있는 그대로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교부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두 가지 표상에 주의를 기울이죠.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이 교활하지 않다. 물론 오늘날은 이제 동물학자들이 비둘기를 연구해서 비둘기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하는데 지금 아우구스티노가 뭐 동물학자가 아니잖아요. 교부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비둘기라는 그 자체가 의미할 때 뭔가 순수함, 뭔가 꾸밈 없음, 그런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비둘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독수리를 생각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 표상과 이제 불은 말 그대로 불하면 열정,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열정, 그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아주 멋있게 표현했죠. 불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순수함, 순박함의 선물이 열정 없음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 불같이 타올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혀들이 갈라진 것은 그만큼 언어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와서 불일치를 조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언제나 일치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혀들이 갈라졌냐고 누군가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일치의 표상이 아니라 그 여러 언어가 다양한 민족들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다 이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되겠죠. 2장 1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막 구약의 요엘서를 막 얘기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였다는 것을 상상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쫙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책이 없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옛날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이제 교부들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여러분 성경의 이 한 표현을 놓치지 않는 교부들의 섬세함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깨닫도록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녀의 물음에도 솔직히 대답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자신에게 사리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더할 수 없는 확신을 보이며 이야기합니다. 이 자체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크리소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이거 황금이에요. 토무스는 두루마리, 조각, 단편. 그럼 합치면 황금 두루마리 조각. 그래서 우리는 황금의 입이다 해서 금구, 요한 금구 성인 이렇게 하죠. 그만큼 이 설교 강론이 너무나 이 감동적인, 너무나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서방에서 가장 금구였다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동방에서 가장 금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몇 문장 안 되는 여기서도 하녀가 물었잖아요.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라고 물었죠.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으뜸 제자였고요. 열쇠도 받았고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내가 천벌을 받더라도 내 맹세하는데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너 하녀 너 따위가 뭘 잘못 봤겠지 라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혹시 그 말하면 자신을 죽일까봐 말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교부들은 이 자체가 예수님 부활에 더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베드로가 저렇게 하겠느냐. 이게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예수님 부활과 성령 강림의 가장 결정적 증거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2장 3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야훼라는 단어가 기록된 그 히브리어 본문을 그 야훼라는 발음 그대로 읽지 않았죠. 여러분 이건 창세기 탈출기 공부할 때 다 배웠을 겁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그 부분을 읽었죠? 아도나이라고. 이것은 주인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야훼라는 이름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교도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도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이 야훼라는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절대로 입으로 소리내어 발설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모든 공식적인 전례, 성경 안에도 그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주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았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이란 이 호칭은 하느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인데 이제 이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리스도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유대교거나 이슬람교거나 다른 종교거나 무신론자거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 생각하면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종이 아니에요. 아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게 주인과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세례 때 서약하고 그것을 맹세한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것만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 존자 베다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의 신성이 아니라 육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것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단들 중에 성부 순환설주의자라는 조금 어렵죠. 그런 또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은 뭐냐면 성부 하느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못 박히고 직접 순환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고 또 주장하는 이단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베다 성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의 신성이 아니다. 그냥 육신이 못 박힌 거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손바닥에 바늘 찌르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육신이 못 박힌 거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 신적인 존재로는 못 박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오로가 이 다른 고린토서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다른 민족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어리석은 거라고. 아니 어떻게 하느님과 똑같은 분을 십자가 못 박고 그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느님이 못 박히고 하느님이 고통받고 하느님이 죽고 말이 안 되죠. 이거 언어로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죠. 세상 논리로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논리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2장 37절부터 41절은 개종한 첫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 37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꽤 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라운 두 가지 점을 볼 수 있죠.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거기 기록된 거 보면 3,000명가량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만 듣고도 너무 마음 아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성찰하면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야 정상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슬렀는데 전혀 아무렇지 않다. 그거는 제대로 참회하고 성찰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참회하고 성찰한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과정이 우리의 내적 회개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럼 고해소를 안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없거든요. 신부님, 저는 죄가 없어요. 제가 뭐 주일 미사 빠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레지하고 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인 것 같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해소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올 필요가 없죠. 이건 위험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사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루카복음 18장에 찾아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과 지금 제가 예를 든 사람의 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사이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의 기도,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세리를 의롭게 되었다고 했죠. 회개의 과정이 바리사이처럼 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온화함에 경탄했습니다. 자신과 동료들 그리고 그들의 스승에게 사리를 품고 그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다정한 스승처럼 또 아버지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설복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단죄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제 성경에 다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죠. 도움을 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사실 교부들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안 있었으면 모르죠. 모르지만 적어도 교부들은 깊은 묵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이걸 묵상해 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온화하고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이끌었구나를 느낀 거죠. 그래서 3,000명의 마음이 움직인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네가 잘못했지. 야단 맞고 혼나고 이러면 마음이 움직이거나 열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언제 움직입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가서 혼나고 야단 맞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앞으로 그러지 마 라고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되지. 야단 맞고 혼나고 하면 더 두려움만 커지고 더 죄를 숨기려고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교부들이 이제 끌어낸 거죠.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첫 신자 공동체 생활을 간략하게 루카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2장 44절에 보면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제 굉장히 이
사도 시대의 그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그 이상적인 모습이 여기서 잘 나옵니다. 베다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해요. 우리 마음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젖으면 지체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러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이며 같은 사랑의 열기가 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2번 주어졌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것을 따로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형제애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베다 성인은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 이스라엘에 나오는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느님이 어떻게 했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하고 너의 온 힘을 다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보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은 이 2가지 계명이 율법과 예언서 전체의 정신이고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으뜸이 된다고 하셨죠.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 게 초기 교회의 그 공동체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교부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거기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따로 놀 수가 없다고. 이것은 여러분 요한의 편지, 요한묵시록 앞에 있는 요한의 편지 3개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읽어봐도 요한이 거기서 말해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다. 그 있을 수 없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게 형제애가 드러나는 거다. 여러분, 형제애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교 외에 바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물론 친형제 자매가 형제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친형제 자매는 그렇게 말 안 해도 당연히 같은 가족이니까 사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고 들어와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뭐 핏줄 하나 뭐 엮이지 않고 나하고 성별 하나 엮이지 않고 국적도 다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이때 핵심적인 정신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다. 나는 요거 가지고 너는 그것만 가져. 이러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다. 이것은 모두가 형제라는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제목 모든 형제들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형제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제 이것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이 되는 근본 바탕이 되는 정신이고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지금 이것이 수도의 공동체만 적용되고 여러분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형제를 말하지 않고 그냥 각자 도생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각자 도생하는 시대와 사회에서 신자들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모두 형제라고.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우리 모두가 심지어 그분은 우주 삼라만상 이 비둘기조차 다 형제 자매라고. 물, 불, 흙, 공기도 다 형제 자매라고. 태양도 달도 별도 다 형님이고 누나라고 했던 그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 이것이 사도 시대에만 한정되고 지금 우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3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는 이제 첫 치유 기적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2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그 앞에 들려옵니다. 베다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강생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옛날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부터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입니다. 이 베다 성인은 이 영적 해석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 왔다는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이 모태에서부터 불구자가 무슨 의미냐?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성령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태에서부터 불구자다. 그들은 영원히 회복이 안 된다. 치유가 안 된다. 마음이 닫혀 있다. 이제 그런 해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인용을 한 거죠. 모든 걸 다 볼 수 없어서. 3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또다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 바뀌어가지고 한 번만 설교했으면 저 사람이 잠깐 정신이 나갔다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또 설교를 해요. 베드로의 두 번. 이제는 베드로가 예전에 그 어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베드로가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을 치유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본인이 치유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그 치유의 주체는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 도구가 된 건데,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이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장면은 몇 번씩이나 나옵니다. 바오로나 아폴로에게도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영광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김으로써 그 영광을 값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며 자신들은 그 일을 목격한 이들과 함께 경탄해야 할 사람들일 뿐 경탄받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공명심이란 없으며 자신에 대한 칭송을 마다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들이 앞으로 자신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만 해볼게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나를 통해서 갑자기 저 사람이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그러면은 내가 뭐 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사도들은 단 한 명도,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특히 열심한 분들이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혹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하느님의 영광은 거기서 드러나지 않죠.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서 예수회를 창설한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은 모토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일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연수도 성경 공부도 미사도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영광.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니 그 순간 마음속으로 곧바로 주님 이 칭찬을 이 영예를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바로 말하세요. 집에 갖고 가지 마세요. 그러면 집에 갖고 가는 동안 내 거잖아요. 아우, 너무 기분이 좋네. 저 자매가 나를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좋은 거 아닙니다. 바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느님께.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 칭찬받을, 물론 감사해야, 감사 표현해야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광은 하느님께. 그렇게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